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를 우리가 이 설교에 들어가면서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향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의 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우리를 다음의 질문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행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저께와 어저께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청년부 시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섬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섬으로 가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는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을 도와서 이렇게 그 밭도 갈고 양파도 뽑고 또 몇몇 친구들은 배도 타면서 이렇게 그물도 끌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즉 농활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수련회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그 수련회가 마치고 배를 타고 다시금 돌아가는 날, 그 바로 앞날은 오후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수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해수욕을 하면서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제 친구 중에 2명이 한 2명 정도 들어가는 그 고무보트 아시죠? 이렇게 푹푹 불어가지고 이렇게 보트 만들어서 그 고무보트를 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놀다가 점점 바다로 멀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이제 한 요만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배 안에 있던 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쟤네들 진짜 재밌나 보다. 재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안가에서 이제 친구들도 재밌게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점점 친구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라앉는 거 아시죠? 가라앉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친구들은 이것이었습니다. 배 안에 고무보트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서 이렇게 물이 점점 들어오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건데, 쟤네들 재밌나 보다라고 우리가 한참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라앉는 그 상황을 보고 수영을 잘하는 4명의 형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짜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끌고 오자라고 해서 감사하게 그 형들이 수영을 쭉 해서 원래 결말은 이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쫙 끌고 와서 2명의 친구를 살리면 좋겠지만 저는 참고로 수영을 잘 못하고요. 4명의 형들이 수영을 딱 해서 그 친구들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를 쭉 이렇게 끌고 나와서 감사하게 큰 사고가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그 2 친구 중에서 1명을 이렇게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간증을 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오늘 천국문 앞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더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번에 저희 위임식 할 때 우리 부총회장님,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부총회장님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그 축사를 보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다에 빠져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잘 압니다. 빨리 가서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가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연하고도 모두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넘어서 누군가 구할 수 있도록 빨리 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이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이제 내 삶에서 이루는 모습,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말씀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귀한 내용으로 교훈받게 됩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됩니다. 이 의미를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지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이와 같은 지적인 깨달음, 정적인 감동을 경험한 합당한 모습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존재에 대한 존재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라고 정의됩니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니 이 시대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갑니다. 제가 언젠가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쩌면 세상의 술판에서 기울이는 술 한 잔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에 그냥 우리 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술잔 기울이고 없던 일로 하고 그래 내가 너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꿍하게 가지고 있으며 사실 그 문제가 별거 아닌 요만한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만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만해지고 이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큰 벽을 쌓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행함이 없이 말씀이 능력이 잃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큰 착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채 말씀을 듣는 행위로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니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연결하여서 설명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죄와 악에 근거한 교만과 분노와 무관심과 왜곡된 욕망.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나 우리 또한 어느 순간 그 죄와 악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은 분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본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안방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션도 바르고 머리에 이렇게 왁스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멋지게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머리도 이렇게 이발을 했는데 멋진 모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에도 거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한 번 봅니다. 그리고 모양실에 옵니다. 모양실을 나오는 문 뒤에도 거울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 이상한 게 묻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얼굴에 이상한 얼굴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제 얼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울 본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말씀을 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우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모습과 내 뜻과 내가 살아가고 하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아무런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여전히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그냥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 좋은 말씀, 아이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또한 그러하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떠한 고백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바르고 온전한 모습임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번 한 주를 포함한 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이와 같이 참으로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또 다음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밥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저와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밥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열의 9은 밥 먹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언제 먹을까요? 어디서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열의 9은 그 사람과 밥을 먹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 막연하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실천 항목들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세상의 술판에서 기울이는 술 한 잔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이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세상의 조롱과 비방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농중앙교 성도님들은 그러한 비방에 어울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내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음 주일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또 똑같은 모습으로 왔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번 한 주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냥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시대에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관점으로는 자유와 이 법, 율법을 대립하고 상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 율법은 무엇인가? 구속하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며 그래서 나쁜 것으로 여기고, 자유는 그 구속을 벗어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빨간불과 파란불을 넘어서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모습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내가 내 기분대로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한다라고 하는 자유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고 그것이 내 삶을 더욱더 바르고 온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의 법칙으로 나를 넘어선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주어지게 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모습이 있으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넘어 어떠한 법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는 더욱더 바르고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며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음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8장 31절 하반절과 연결하여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내용으로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었기에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었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살아있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있기에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열매를 얻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행할 수 없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즉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삶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구원의 조급함으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차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빛을 나타내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선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결과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자였습니다. 죽음의 바다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서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빨리 가서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중요한 일을 행하셨으니 빨리 가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넘어서 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하여서 빨리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기에 뭔가 공짜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귀한 모습으로 온전히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 성도,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니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에 연결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니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 받았으니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이처럼 믿음에 기초하여서 바른 행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자신의 삶을 신앙을 세움으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포함한 나의 삶을 이처럼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